지난 주간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대만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났고, 미국에도 뉴저지, 아이다호, 캘리포니아, 버클리 등 지진이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한국에는 정치판으로 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보다 큰 이슈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났는데요, 날마다 부활하세요. 우리의 심령에서 날마다 부활하셔서 오늘 이 배너를 한 번 더 걸어 놓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더 큰 이슈는 세상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4월 달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플랜을 짜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관점이 다른 것 보아서 같은 이슈, 같은 상황을 보아도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말씀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권세에 덧붙여서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적인 그 위치를 권세라고 말하고요, authority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권능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파워, 성령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면 오늘 말씀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목적은 친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보를 나누고 교육을 하고 선교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교회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적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목사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랫도록 1980년부터 20년 동안 사랑의 교회에서는 옥하는 목사님 중심에서 제자 훈련이 왕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때 어떠한 이슈처럼 교회들마다 제자 훈련 하는데 마지막 옥하는 목사님이 내가 제자 훈련을 하였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다 내 제자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쉬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오늘 이렇게 제자에 관한 큰 말씀을 하시는가? 나 같은 것은 쓸모없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 없습니다. 어떤 신도 하늘의 권세 가진 신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자는
스승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는 원래 세관에서 세금을 받던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여 로마에 드리고 자기가 착복하였기 때문에 죄인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금을 걷는 몇 종류가 있었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두세를 걷는, 주민세를 걷는 인두세 직원이 있고, 또 종교세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나올 때에 19세 이상이니까 나와서 다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어떤 곳을 지나셨기 때문에 아마 마태는 통과세를 받는 징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마태야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 마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과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는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세리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정식적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3년 동안 따랐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도 아는 사람 지나가면 통과세가 세금이 없으면 외상도 적었을 것이고, 오늘은 뭐 좀 봐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의 장부록에는 여러 사람이 아마 이름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장부에 기록하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마태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기 때문에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제자는 배운 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로 세우는, 영향력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에서 가장 첫 번째는 배울 때에 기본적인 학습을 하라 하는 기본이 있고요, 학습이 끝나고 나면 그 학습을 내 몸에 빼이도록 연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의 성품은 참 특별해요. 우리의 성금 하나하나가 다 다르듯이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와서 겸허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각자 적용하여서 날마다 그 성품이 다듬어갈 때에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배워갈 때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으로는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한 겸손한 성품,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겸손하셨고, 그분의 인격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갑시다.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가짜가 많아요.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하면서 그 일을 배우는 조수 학생에게 내가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말굽, 그 말의 밑에 굽 펀치라고 하죠, 그것을 100개 만들라고 샘플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 제자는 신났어요. 언제 내가 망치를 들고 저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기다리는 차에 이런 기회가 왔으니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납기를 반도 안 되게 당겨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첫 번째 준 샘플을 가지고 두 번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넣고 세 번째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를 넣고 네 번째 만들고 100개를 순식간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이 주인이 학생을 불러서 다 만들었냐 했더니 예, 그거 만들기 쉽더라고요. 한 사흘 만에 다 만들었어요 하고 갖다 놓았는데 보니까 처음과 끝이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게 배워서 그 말씀을 우리가 습득하고 누군가가 내가 습득한 몸에 빼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보면서 누군가에게 보면서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 스스로 모두는 제자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처음은 약하지만 말씀을 배우고 열정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9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를 세우는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요. 20절 초반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네 가지의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한국에서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서, 맞아요. 두 번째는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몸에 빼이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 동사의 종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동사가 있을 때 본동사, 원칙, 기본이 되는 동사와 보조, 만들어, 다듬어가는 동사가 분명하게 원형이 달라요. 네 가지 동사 중에서 본동사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본동사. 본동사. 큰 소리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전체 성경의 문맥 보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맞는 것 같죠, 그죠? 제자도를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른 분은요? 제자 삼아. 제자 삼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성교를 공부한 분은 가서라고 할 거예요.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분은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할 거예요. 제자로 삼아가 본동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머지 세 가지는 협력하는 동사인데 제가 본동사를 중심해서 보조동사를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제자 삼기 위해서 가십시오. 목적이 제자예요.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으십시오. 목적이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십시오. 제자예요. 모든 것 가르쳐 지키도록 제자로 삼으십시오. 제자를 삼아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제자 삼는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가야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까운 곳, 먼 곳,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누구든지 만날 때에 내 마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만난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가라, 이 말은 밖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그분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거기에 갖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에요. 혈통과 관계없습니다. 혈액과 관계없습니다. 피부 색깔도 눈도 전혀 상관없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또 세례를 베풀라 주라고 했어요. 이것은 의식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 때까지, 제자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정성을 다해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절대 혼자 앉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하면 좋겠어요. 식사를 할 때도 함께 혼자 앉지 않도록. 오늘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 계시는데 혼자 앉아 계시잖아요. 예배 오셔가지고도 계속 혼자 계시잖아요.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식도 의미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지극정성으로 섬겨서 감동을 주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베풀 때에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세례를 받들은 신앙 고백이 될 때까지,
세례는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죽으심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소망을 가질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세례받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도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아멘이 없네요. 1년에 10명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이 교육은 물론 지식의 교육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핸드릭슨처럼 배우는 자세가 없으면 어떠한 가르침도 효과가 없다. 먼저 우리 마음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지 못할 일만 하고 마음만 가져요. 그런데 은혜 받을 사람은요, 은혜 받는 생각, 마음, 행동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은혜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적용에 문제가 있고 전달에 문제가 있지만 은혜를 받는 마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공산주의에서 사람을 훈련시킬 때 또는 짐승을 훈련시킬 때에 맹종하기 위해서 몇 번 굶긴대요. 굶다 보면 적어도 한 10일 정도는 참겠죠. 20일 정도 가면 눈에 막 햄버거가 가고 밥이 보이고 막 보인대요. 가만히 보다가 음식을 던져주면 거기에 덥석 와서 물면 그 문 것을 뺏어가 버려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조련사의 고백입니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자는 그 먹이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나절쯤 더 기다렸다가 준대요. 이것을 서너 번만 하면 그때부터는 고기 덩어리만 가지고 오면 그 사납던 사나가 잠잠해진답니다. 공산국가에서도 훈련을 시킬 때 그렇게 훈련을 한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맹종하고 목숨을 걸고 주인을 위해서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몸에 빼일 때까지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함께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 반나절 더 갈급할 수 있도록 갈급하고 갈급한데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반나절 더 갈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시는 곳곳마다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은 말씀을 받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듣고 보내지 않는데 어찌 전파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목사로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엄청 많은 설교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해왔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저 자신이 먼저는 회개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니 그렇겠지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한번 푹 삶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요 뒤에가 침례탕이에요. 전 장로교 목사입니다. 만약에 저 침례탕에 우리가 다 들어갔다 나와서 변화만 된다면 우리 모두가 한번 다시 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그렇다고 그것이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함께 가르치고 배워나가서 제자를 삼는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20절 하반절에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바깥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surely,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큰 힘이에요. 성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수로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것은 바로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네 글자로 다 같이 시작. 임마누엘. 우리 히브리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들, 세상에 다 흩어져서 죄로 간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고 후회한다. 사람들의 죄악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도 노아 시대와 같이 우리 아버지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 노아를 세우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창세기 9장 6절 방주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니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8절, 10절, 1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내 언약으로, 변치 않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변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그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그의 아들 에서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아주 못된 거짓말장이 얍삭바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에게 팥죽을, 죽을 통해서 장작문을 빼앗아 도망할 때에 열심히 달려가 광야의 밤에 돌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도망자의 신세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하고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35장 3절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이런 함께 하심이 성경 전체 66권 전체에 수로처럼 쫙 흐르고 있어요. 왕에게도 함께 하셨고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요한을 통해서 성경 저 마지막 뒤에 가면 21장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와 함께 계셨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제자의 삶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